다윗의 생애 가운데 늘 승리를 거둡니다. 네, 오늘 마지막 가장 뼈아픈 실패를 하는 내용을 사무엘 상하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인구 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패를 기록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밧세바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은밀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공개적이고 국가적인 실패입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을까? 우리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합니다. 9달 20일 20날 근 10달을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단에서부터 저 밑에 부엘세바까지. 이 말은 가장 큰 영토를 가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영토가 확장되어졌고 행정체제가 어느 정도 완비되었을 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치 말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주변 국가들은 대부분 다 점령하였고 다윗 왕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전성기 때 인구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왜 인구조사를 명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마지막에 자기의 위협을 좀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40년의 왕의 위에 있었을 때 마지막 자기의 승리의 모습을, 또 자기가 가졌던 힘을 한번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교만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책벌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려울 때는 여러분 늘 신앙이 겸손해집니다. 내 승리하고 뭔가 내가 됐다 싶을 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여러분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절정기 때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게 합니다. 슈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찌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팽배해져 가고 여러분 어깨가 올라가는 사이에 여러분 그의 마음을 찔러버린 것입니다. 충동시키다, 그리고 자극하다. 그의 마음을 자극해서 심사숙고한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변화를 받아서 인구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 앞서면 조금 참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감성을 주셨는데 둘 다 귀한 것입니다. 근데 감정이 앞서갈 때는 여러분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아야 됩니다. 격동시킴으로 인해서 곧바로
인구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마지막 내 모습을, 위협을 한번 과시하고 싶었던 교만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정예 군사가 130만이라는 것입니다. 130만을 정예 군사를 거두렸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안정되어졌을 때 최대의 영토를 갖고 있었을 때,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활 새벽까지 9달 20날이 걸려서 조사가 끝날 정도로 여러분 전성기였습니다. 병력의 규모를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군사력 확신을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력으로 이방인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할 때 승리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130만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숫자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블레셋을 말합니다. 골리앗을 지칭해서도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군대도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마지막 절정에 가서는 하나님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군사의 수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 그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여러분 큰 실수를 하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는 군사력의 숫자를 해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힘이 있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강성함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구조사를 할 때 신하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여러분 이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왕이요 왜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24장 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일당 100의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인간의 숫자를, 인간의 힘을 과시하는 것을 왜 기뻐하십니까? 그 위험성을 군사령관과 여러분 신하들이 이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역사상에서는 더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역대상 21장 3절에 보면 요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밧세바를 취할 때는
은밀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가적인 것입니다. 공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이 어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어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합니다. 백성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충신의 충언을 듣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그의 마음을 경노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간 것이고 사단이 그의 마음을 충동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다가 사단의 음성 앞에 우리가 여러분 노출되었을 때는 나도 모르게 격동하게 되고 오히려 충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 이겨야 될 다윗이 마지막 그의 절정기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본영이 마치 자기의 공로인 양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식어가고 자기의 힘과 국가의 위세를 드높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려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재단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늘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격동시킵니다. 마지막 뼈아픈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가 10명이었고 수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가축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저 동방의 욥을 너희 보았느냐? 그는 정말 악에서 떠나지 않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했을 때 발끈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소유물로 그를 둘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 그의 소유물을 한번 걷어가 보십시오. 당장 하나님을 저주하며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의 소유물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됩니다. 자녀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이 한 고백이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패하고 맙니다. 사단이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건강을 한번 뺏어가 보십시오.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아니다.
건강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건강을 뺏어가면 하나님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건들지 말라.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 말은 생명 외에 살과 뼈를 여러분 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악창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와장으로 그의 몸을 긁습니다. 그걸 바라봤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까지 폭언을 퍼붓습니다. 그때 욥의 고백은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단의 시험에 승리했던 욥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단의 유혹 앞에 그의 마음이 격동돼서 실패를 하고 맙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흔들 때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 일패가 쓰디쓴 아픔이었습니다. 늘 우리에게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단의 음성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의 마음을 격동시켰을 때 강한 명령으로 인해서 군사의 수를 다 헤아렸습니다. 130만 정병이었습니다. 엄청난 군사력 앞에 다윗은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오면 미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곧바로 그는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강점이 하나 있어요. 깨달으면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깨닫는 순간 다윗은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이유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변명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곧 교만으로 인한 행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는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요소입니다. 신앙인을 신앙인답게 하는 것이 바로 깨닫는 순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귀의 종일 뿐입니다. 이 엄청난 죄를 짓고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선지자 갓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너의 교만한 죄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심판에 대해서 3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3가지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12절에 보면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리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책벌에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나라의 7년 기근을 너희들이 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방인에 쫓겨서 3개월 동안 패배의 아픈 굴욕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이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픔을 경험할 것인지, 너희들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7년 기근인가 3개월 동안 적군에 의해서 피해 다니고 쫓겨 다니며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3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치실 것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매를 맞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쫓기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매를 들어 3일 동안 전염병에 대한 이 하나님의 책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손에 우리가 맡겠나이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죽었는지 아십니까? 24장 15절에 보면 이에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지도자의 교만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에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전염병에 대한 이 책벌이 얼마나 엄했는지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 재앙이 하나님이 거두시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장 18절에 보면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소서. 그러면 이 재앙이 그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음으로 이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사무엘 상하에 다윗의 일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마침표를 승리가 아닌 패배로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는 마지막을 아름다운 승리로 여러분 마침표를 찍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실패가
하나님의 책망으로 끝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 패배의 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로 끝납니다. 예배로 끝납니다. 근데 이 장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죄의 현장이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왕도 죄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골리앗을 이기고 통일 왕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은 끝까지 완전할 수가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겸허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4장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심판이 아니라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24장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재앙이 그쳤더라.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크다는 것을 마지막에 말씀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죄의 이야기이지만은 그가 회개했을 때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장을 승리로 끝나지 않고 인생의 실패로 마무리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이 아님을 깨닫게 하고 인간이 실패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기록했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까? 아픔의 경험이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마지막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은 없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도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성공할 때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성공은 믿음의 졸업장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험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여러분 방심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넘어짐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런 아픔을 왜 마지막에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가 실패한 후에 내가 크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는 하나님의 제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마지막이 없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99승 1패, 그 1패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가 늘 희망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의 실패보다 내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실패보다 내 은혜가, 너의 실패한 좌절한 그 자리에 그 아픔보다 내가 너에게 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또 다른 축복의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그 순간 또 다른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며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